여러분, 오늘도 빛과 소금 채널에 방문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매일매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설교 시작합니다. 일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이런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여전히 붙들고 있는데 그분은 왠지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때가 있죠. 마치 깊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특별한 준비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살았고, 요셉은 꿈을 꾸던 소년에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13년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25년을 기다려야 했고,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뒤 깊은 고독과 우울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된 여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시는 준비의 시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도 그 목적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여정의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준비시키실 때 그 사람 안에 어떤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변화는 대부분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미래의 땅과 후손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억눌린 노예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 항상 누군가에게 영적인 시야를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느끼겠죠?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가 아니라 이미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적군이 도성을 둘러쌌을 때 그의 사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사환의 눈이 열리고 하늘 가득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군대가 기도 이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사환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고 이미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만 비로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혹시 눈앞에 어려움만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당신이 일하시는 그 새 일을 제가 보게 해주세요.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 당신의 손길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께서 제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특별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을 준비하실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이사야 55장 8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더 높고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계획이 틀어지고 분명히 옳다고 믿었던 길이 문득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엔 당황하고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조금 더 낫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시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약 930억 광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 경험한 것 안에서만 판단하고 그 틀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은 현실만 봅니다. 가능성, 확률, 조건만 따져서 이건 불가능해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세상은 넘어지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짐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틀로 세상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고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숙한 계획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해석 안에서만 모든 걸 바라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럴 때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이해하라고, 설명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관점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제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저의 시선을 높여 당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 판단이 아닌 당신의 뜻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인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차츰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주시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능력.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3부 하나님이 시작하신 변화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그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하시니가 그리고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단순히 무언가를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일이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심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패하면 스스로를 실망하고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상은 완성까지 3년이 걸렸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작품은 얼마나 정성과 시간이 들어갈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손으로 다듬어지는 걸작품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변화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조금씩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시작하신 변화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또 실패했어. 하나님도 이제 날 실망하셨을 거야.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려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한 비난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내 변화의 여정이 달려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실패 앞에서도 낙심보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아직 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빚고 있다.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내가 시작한 이 변화는 끝까지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 완성의 날은 언제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빚어지고 조금씩 다듬어지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당신이 저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은 당신을 자기 비난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빚고 계시다는 확신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 그 여정을 견디며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챗GPT의 말. 사부 하나님의 시선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본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결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얼마나 성취했는지, 어떤 위치에 올라갔는지, 무엇을 해냈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은 때로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실패처럼 보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는 낙오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으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과정 없이 바로 높은 자리에 올랐다면 그는 절대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언제나 과정이라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도 하고 혼란도 겪고 눈물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헛되지 않은 훈련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에는 눈에 띄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외롭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조용히 그 사람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바로 왕이 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하나님과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작은 충성, 조용한 순종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이런 시간은 사람들 눈에는 평범하거나 심지어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 이 과정이 비록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져도 당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결과보다 제 안의 성숙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것에 충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들여 가장 완전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기다림조차도 그분의 계획 안에서는 완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과만이 아닌 과정 속에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준비 과정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부 보이지 않는 순종이 진짜 믿음을 만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 하나는 즉각적인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누구에게 인정받거나 눈에 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드려지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가요? 왜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죠?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뢰를 확인하십니다. 결과가 없을 때에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성경 속 인물들은 이 질문에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자녀의 약속을 기다렸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진짜가 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인 보상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가 진짜 순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곧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결과가 아닌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고, 어떤 이들은 약속을 끝내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 실망하고 계신가요?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어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의 때, 당신의 방식대로 제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 고백이 쌓일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신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건 그 여정을 걸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화려한 행동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당신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편에서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